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한 2, 3년 전에 2월 20일, 2018년 2월 21일에 그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 5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미국 대통령의 영적 지도라고 불리우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99세의 나이로 하나님을 부른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70년도에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 100만 명 이상이 참석해서 회개한 그 일을 있게 해준 큰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1852년에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고, 무디는 체프만은 빌리 선데이, 그리고 그 빌리 선데이는 빌리 그레암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소천한 이후에 그의 아들, 딸, 그리고 그로부터 복음을 들은 수많은 다음 세대가 그가 전했던 영적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암의 죽음은 슬픈 소식이면서 동시에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6년 전에 종로에서 사업을 하는 30대 중반의 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사장은 젊고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그런 경영자였습니다. 종로에서는 다들 주 6일 근무하는데 주 5일 근무로 바꾸려고 하니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하는 이 경영자는 궁금한 것이 많은 경영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1대1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이미 출석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 경영자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코란이랑 성경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이 경영자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후로 그 가족은 저희 목장에서 함께 교제하게 됐고, 다운 공동체에서 세리를 받고 지금 현재 목장 식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경영을 열심히 하고 있고 주 5일을 종로에서 업계 최초로 시행했고 2배 이상의 직원들로 성장한 그런 기업이 돼가고 있고, 퇴사율도 떨어지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회사의 직원뿐 아니라 다른 주변의 경영자들에 대해서까지 신앙과 자신의 전문성을 전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만난 한 인터넷 쇼핑 회사의 경영 지원 실장이 있었습니다. 이 실장은 사장의 친구이자 충실한 파트너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코칭을 하면서 영혼에 대한 갈증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됐죠. 저희 회사에서 파견한 코치랑 대화하면서 삶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 그런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봄에 경영에 관련된 집중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교제하고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이나 자녀 양육, 그리고 직장 생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다음 날 이 형제는 다운교회 새벽 기도에 불쑥 찾아왔고, 그날 복음에 대한 진지한 나눔,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 그리고 지난달에 3부 예배 시간에 자신의 피앙세와 함께 세례를 받고 이제 확신의 삶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커플은 올해 10월에 결혼 예식을 앞두고 자기 자신이 목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 그리고 장애우 여러분, 복음에 훈련된 사람으로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천사라도 동원하셔서 그분의 택하신 자녀를 구원하실 수 있겠지만, 생명 전수의 원리에 따라서 오직 생명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우직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은 이 생명을 전달하는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으시고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이웃의 영적인 필요에 맞추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 그리고
그가 준비됐을 때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섬에서 태어난 아일랜드 보이, 섬놈입니다. 제가 있던 시골은 평일에는 동네 어른들이 술 마시고 싸움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지만 일요일이 되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가장 예쁜 옷을 빼어 입고 교회에 가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면 빵도 주고 미숫가루도 주고 그런 것이 좋아서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 암송 대회 하면 1등상으로 예쁜 가방을 줬는데 그 가방 타기 위해서 열심히 외우기도 하고 성탄절 되면 성경 읽기도 하고 선곡도 하고 그러면 신발이나 옷도 선물로 줬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용하던 것 대부분은 교회에서 상으로 받은 것일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지금 다 사라졌지만 그때 외우고 읽었던 다윗과 요셉, 베드로와 바울은 제 마음속에 평생 남아 있습니다. 그때 융판 동화로 넓은 마룻바닥 교회에서 선풍기 한두 대 켜두고 땀 뻘뻘 흘리면서 가르쳐 주시던 그 집사님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그 가르침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서 도시로 나와서 자취하던 때에 만난 전도사님은 매주 토요일 날이 되면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는데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기독교 강요, 참회력, 철로역정, 책별 성경 연구, 귀납적 성경 연구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하던 성경 공부는 저에게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나 고3 때도 열심히 해서 당시에 교회의 한 장로님이 저에게 너는 고3인데 공부는 안 하냐?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때 배운 신앙의 토대나 신학은 제 믿음의 큰 토대가 됐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밥도 제대로 먹고 다니지 못했던 고등학교 시절 교회는 저에게 안식처다 그리고 마음의 고향이 되주었습니다. 가방 두세 개에 책을 담아오시고 성경 공부 시간 내내 아주 조그만한 의자에 앉아서 금태 안경을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면서 가르쳐 주시던 그 전도사님의 열심이 그 가르침이 이 또한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는 선교단체 임원으로 활동했는데 전국의 큰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 예배 드리고 스폰서 받는 것이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여름 수련회도 하고 겨울 수련회도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만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어린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찾아왔으니 좋은 간식으로 대접해주곤 하셨습니다. 그때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한 담임 목사님이 약속 시간보다 좀 늦게 오시면서 한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교회가 아무리 커도 담임이 가야 되는 데는 가야 돼요 하면서 한숨을 쉬시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목사님들에게도 애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대학 시절에 도시를 다니면서 선배들로부터 얻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그 열정의 시간들은 시간이 흘러서 그 선배들은 선교사나 목사 그리고 일터 속에서 각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열정을 쏟는 그 모범이 그 가르침이 이 또한 제 마음속에 새겨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가르치고 배우는 첫 번째 현장은 일터인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 시절에 입사해서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 기획을 담당하던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경민 씨, 나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책이나 좀 같이 읽지?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으면서 경영과 기획에 관한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당시에는 선배가 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회사의 인사팀 과장님으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경민 씨, 나랑 일주일에 한 번 인사에 대해서 공부나 좀 하지. 이런 식으로 저는 기획, 인사, 법무, 노무, 마케팅, 문화, 신입사원 때부터 대리 시절에 이르기까지 5년 이상을 일주일에 3번에서 5번씩 매일 아침 지식을 전수해주는 선배들을 만나서 책을 읽거나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제가 과장이 돼서 저 역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후배에게 전수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6명에게 전수하는 일도 했으니까 매일 후배에게 식사를 사준 셈입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저는 일터 현장에서 이런 목마름이 있는 청년들과 경영자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적인, 관계적인
그들이 가진 영적 갈증은 마치 가뭄에 비를 기다리는 논처럼 간절합니다. 우리나라 청년과 직장인 90%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자신의 삶에서 인생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갖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터 현장에는 진심으로 자신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기자이자 저술가인 다니엘 코일은 탤런트 코드라는 책에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코치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파트너 코치이고 다른 하나는 마스터 코치라고 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질문을 해주는 파트너 코치의 역할과 동시에 가야 할 길을 GPS 내비게이션처럼 경험을 나누고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마스터 코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 재능과 힘, 그 대부분을 투자하는 일터 현장에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마스터 코치 해줄 수 있는 그 일에서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 파트너 코치로서 영적인 필요를 발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르치거나 배우는 두 번째 핵심 현장은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략으로 교회를 선택하셨을 땐 이 비밀도 함께 교회에 숨겨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성장을 위한 핵심 배움터서 말입니다. 다운교회는 예전부터 매주 예배가 끝나면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을 주제로 삶과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저는 서울에서 아무 연고 없이 살았었는데 교회에서 진행했던 이 소그룹 모임은 다만 성경에 대한 것뿐 아니라 가정생활, 자녀양육, 삶을 살아가는 지혜에 관해서 큰 안내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목장의 전신인 구역 시절에 저는 마포 2구역, 구역 19였는데 그때 구역장님은 수시로 저희 집에 와서 김치나 쌀 그리고 혹은 국거리를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늘 도움만 받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작지만 첫 번째 성과급을 받아서 꼭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삼겹살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제가 식사비를 낼 요량으로 콜라도 시키고 냉면도 제가 주문해서 먹고 그리고 나서 계산대 앞에 가서 제가 오늘은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구역장님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나 잘해줘 라고 버럭 화를 냈죠.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버럭남입니다. 그분은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사랑을 베풀어 주기만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만큼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원래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그렇고 부부가 그렇고 친구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불공평한 분입니다. 불공평한 관계, 우리의 목장에서 관계가 이런 불공평한 관계를 흘려보내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불공평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실력을 키워줄 마스터 코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로해줄 파트너 코치가 필요합니다. 일터에서 우리는 마스터 코치가 돼서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막힌 문제를 해결해줄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의 삶의 필요를 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파트너 코치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가르치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다음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일터에서 전문성으로 마스터 코치가 돼서 막힌 문제를 뚫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저는 청년의 삶이 힘드니 있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주고 너무 애쓰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는 인기 영합주의적인 연예인들이나 출판 작가들의 주장에 한계가 있고 그 주장에 속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떤 전문성을 기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너는 그대로 충분하니 그대로 살아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성격은 너의 삶이니 성격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신 구절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성품의 성숙을 요구하시고 일의 전문성을 요구하십니다.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셨으니 요즘 말로 하면 이보다 더 센 꼰대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나다움을 추구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고통 속에서 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루하루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이고 이 구원이 결국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다고 우리 확신의 삶에서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다운 청년, 청소년, 장애우,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에 몰입해서 오는 즐거움, 공헌의 보람, 성장의 기쁨, 아무도 몰래 섬김에서 오는 자부심, 전문적 지식에 느껴지는 희열감, 무엇보다도 나를 영적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즐거움을 누려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다운교회 청년 여러분, 마스터 코치를 만나십시오. 교회에서 10년 정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마 해당될 겁니다. 일터에서는 상사나 그 윗 상사로부터 전문성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값없이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전문성은 보다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귀엽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파트너 코치가 되십시오. 기꺼이 목자, 부목자의 삶을 자원하고 파트너가 돼서 이웃의 위로자가 됩시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기쁨을 누리고 섬김의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접 파트너 코치가 되어주실 겁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이런 감사한 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급하고 이기적인 저를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마스터 코치와 파트너 코치를 보내주셔서 사랑의 빚을 저에게 지게 하셨고 이제는 그분들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담고 저에게 뿌려진 앞세대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그분들이 저에게 값없이 베푼 사랑의 결과이며 불공평한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신 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빌리 그레함 같은 그런 사람을 도울 수는 없어도 저 같은 사람 정도는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저의 영원한 마스터 코치이자 파트너 코치이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진정한 불공평한 사랑의 원리의 끝판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이 불공평한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다운교회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영적 생명을 전하는 그런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 시간에 아침에 나와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공평한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